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누군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기청호라는 말인데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기묘하고 비가 개이면 그 또한 좋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날이 개었을 때나 언제 보더라도 좋게 보이는 것, 그게 우기청호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맑은 날도 있지만 비 오는 날도 꼭 있게 마련입니다. 좋은 날은 물론이거니와 안 좋은 날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그로 인해서 짜증이 나게 되어지고 신세를 한탄하게 되어지고 원망이 우리를 감싸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모든 흐린 날도 또 안 좋은 날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과 반응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시기. 두 번째 시기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마라의 경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먹거리를 공급받던 때,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했던 시기, 두 번째 시기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봉헌까지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막한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도움받을 곳이 없는 상태, 고통의 상태, 고난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박한 땅이라서 도움을 얻을 만한 것도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동식물도 살기 어려운 곳, 그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대략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로 추정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지요. 더욱이 의식주의 문제는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생존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밀접한 먹는 문제, 이것은 이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더욱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꽤 긴 시간 동안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상태이면 몇 날을 못 가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거예요.
이들도 노력했을 겁니다. 땅을 파보기도 했을 거고 물이 없나 주변을 살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마실 물 찾기는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와중에 자식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축들이 죽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이때에 이들은 원성과 원망과 불평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던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원망과 원성은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놨던 그 때를 혹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 배고픔을 해결했던 그 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여 마실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친 겁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두고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 나오게 하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그 광야 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오게 됐고 백성들이 목마름이 해갈 비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대목에서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네 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까먹고 물 때문에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50보 100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까지 은혜 받은 사실을요 우리도 문제 생기면 다 잊어버려요. 며칠 전에 받은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순간 내 앞에 있는 사건과 일 때문에 은혜는 다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비아냥거리겠습니까?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원망과 원성이 나의 원망과 원성인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떤 모습이 가장 믿음의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다른 것은 이에 반응하는 두 경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물은 필수적인 겁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 봉착되었을 때에 이들의 반응은 모세와 다투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다투다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서 항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의 상황으로 몰고 온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원망 사이에 모세의 대답이 있는데요. 그 모세의 대답은 더욱더 이를 증명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
이 일을 나와 다투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다툼과 시험으로 주제를 대응시킵니다. 즉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자 원망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왜 자신과 다투느냐, 혹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지자 이 일을 통해서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내 문제가 생기고 내 고통이 증가되어지고 내 어려움이 내 모든 삶을 삼킬 때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며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밀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에 다른 모세의 반응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말이 점잖해 보입니다만 제 눈에는 모세도 원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문제를 갖고 나와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을 향하여 혈기 부리며 핏대 세우며 함께 다투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끌어왔는데 내게 이럴 수 있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이 원망하여서 이들이 우리에 대항하여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일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칠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는 돌산이라서 어디든지 돌을 주워서 던질 만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다른 반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모세의 간절한 부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로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지시를 따라서 행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솟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몇 가지 지시사항들이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때에 현장에 동행할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목격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격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에 의해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부름받은 곳 호렙산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내가 거기 서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즉 현장에서 임하여 함께 역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말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가실 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 믿음의 사람이 원망이 생길 때 행하여야 할 삶의 표본일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뭔가 꼬이는 것 같고 만나는 일들마다 안 되어지고 가정에 내 건강에 기쁨보다는 한탄과 원망과 불평이 많이 생기는 그때에 사람들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불평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이런 회의를 쏟아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주 앞에 고하며 그 속에서 길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을 그때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존재했습니다. 내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믿음이고 지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동행했으며 그들이 경험하는 결핍들을 분명히 채워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친히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길을 여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성도의 믿음의 삶은 혹여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주의 뜻을 따라서 승리케 할 것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시간, 모세가 경험한 시내산에서의 40일, 호렙산을 향해 40일 주야를 걸어가는 엘리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혹여 내 인생의 끊임없는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사람을 세웠고 광야로 나간 이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지금 나의 삶이 광야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진다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광야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비록 광야는 거칠고 강합니다. 그 거칠고 강한 광야에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 광야를 기쁨으로 바꾸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저 거친 광야에서 희생양이 되어서 그 모래밭에 파묻히고 말 겁니다. 오히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시기를 보내는 것처럼 어둡고 깜깜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생길 때, 우리의 원성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의지하며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